생시적적 불수생이요 사거당당 불수사이며 생사거리에 무관섭하고 정체당당 채목전하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불. 예, 오늘이 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 살다가 생을 마친 안동권시 대원영가의 제5제 35일째 되는 날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금일영가와 시해대중을 향해서 이르기를 생시에 적적하여 불수생하였고 우리 중생들은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오면은 나는 줄 알고 있고 육체가 가면은 죽어 없어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체는 엄밀하게 따지 보면은 본래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누가 것이냐? 아버지 어머님에게 얻어가지고 빌려서 쓰고 사용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은 몸 내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 내 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럼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그 용어 말을 그냥 뒤집어 바꿔 놓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몸, 내 이래 되면은 몸뚱아리 자체가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라고 하면은 참내, 참나의 주인공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참나의 주인공 내가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몸뚱아리는 지, 수, 하, 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기운이고 어떤 것이 불기운이고 어떤 것이 물기운이고 어떤 것이 흙기운인가 하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은 전부 바람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움직이는 동정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몸에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기운이에요. 불은 항상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으로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건 전부 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물기운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발, 모, 조치, 피육, 근골,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이런 건 다 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이야 형상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돼가 있어요.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제인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나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져서 생사성계가 있는 물질적인 육체 이전에 이 육체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리먹던 이놈이 나의 참 주인공이요 참나요 나의 본래 모습이야.
그러면 그놈은 무엇인가 하면은 흔히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서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육체를 이탈하면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야. 근데 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가 이 자리에 올라가 처음 이르기를 생시에 적적하여 불수생하였고 아버지의 어머니로 인연하여 이 육체 받아가지고 이 육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참나 이 마음은 육체와 함께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사거에 당당하여 불수사야 육체와 함께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한 마음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 없어져도 이 마음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생사거래에 나고 죽고 가고 오매 아무런 구애와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체당당 채목전이요 분명당당 떳떳하게 목전에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참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생사성계가 있는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깨어짐이 있는 육체를 날로만 믿고 알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육체가 오면은 나는 줄 알고 있고 육체가 가면은 죽는 줄 알고 있지 참나는 육체와 함께 오지도 아니했고 육체와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고 가지도 아니하는 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요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더라. 그러면 스님 그 말씀은 틀렸다. 왜? 스님 말씀에 생도 사도 온도 감도 본래 없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우리 목전에 생사성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일생 동안에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인 줄 알고 믿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육체의 앞제비 종로로 다니라고 양심을 쑥 잡아 빼다가는 호주머니 깊숙이 숨겨 하나 놓고 옛날 시골 아낙네들이 모가지에 떼놔두고 얼굴에 분떡 칠해가지고 댕기듯이 껍데기 칠하면 번들머리하게 해가지고 엄마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은 업에 의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이와 같이 6갈래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가사로 알고 있더라. 그러면 참나는 본래 생사가 없는데 중생이 우미해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지은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하는 것이 생가사라고 하니 생사의 근본은 업이다. 그러면 그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업이 생사의 근본이니까. 근데 이 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이 얼마나 중한지, 이래도 아직 업이 다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업이 뭔데? 하고 물어보면 업이 뭐라고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업이라는 말이 본래 우리 말이 아니고 저 멀리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지나 중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이것을 업업자를 놓게 됐어요. 근데 이 업업자를 또 분석을 하면은 크게 둘로 분류가 됩니다. 무엇 둘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은 지을 작자 자기와 단기랭자 행위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선악 시비가 본래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설정해가지고 인간에게 공포심을 조작해서 믿게 하게 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이라든가 원래 선악은 만들어져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선악이 본래 만들어져 있고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생의 목전에 선악이 분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한 생각 찰나에 선과 악으로 갈라집니다. 요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선악의 원인이 돼요. 악한 생각이 턱 일어나는 순간이 죄되는 순간이고 착한 생각이 턱 일어나는 순간이 복되는 순간이야. 여기서 죄와 복과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을 꺼트려 뿌리면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생각을 꺼트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일어난 생각을 결정한 마음, 이것이 지을 작자 작입니다. 결정 지어진 생각. 일어난 마음을 결정 지어진 생각, 요걸 지을 작자 작이라고 하고 결정 지어진 생각을 행동에 옮기서 실천하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행위 자체가 전부 업이에요. 그래서 이 업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고 있는 일, 행동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적에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네 직업이 뭐냐 그게요. 내 직업은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전부 업이야. 그러나 그 이전에 일거수일투족 소소영영 작용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업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에 수천만 가지의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서 한량없는 행동을 해서 업을 짓고 있지만은 그것을 요약하면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엇 세 가지냐? 나와 남이 함께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선업이라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악업이라고 하고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는 행위를 무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우리는 선악무기 3종으로 업을 지어요. 지어놔놓으면은 내가 지었는 업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내가 지어놓은 업을 내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스님요 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요새는 악한 사람 더 잘 살고 선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선악무기 3종으로 업을 지어놔 놓으면은 선업은 선보를 부를 힘은 있지만은 선업이 악보를 부를 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를 부를 능력은 있지만은 악업이 선보를 부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간에 그 갑오 결과를 부를 능력이 없는 매갈이 없는 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업은 선보를 부른다 그랬는데 어찌 착한 사람이 일이 더 뜻대로 안 되고 악업은 악보를 부른다고 하는데 어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선악무기 3종으로 우리가 업을 지어 나누면 그 업을 내가 다 돌려받는데 몇 단계로 돌려받느냐 그러면 3단계로 돌려받아요. 무엇 3단계로 돌려받느냐 하면은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현보라고 합니다. 순현보. 금생에 지어가지고 바로 금생에 돌려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도소 같은데 방문을 가보면은 형무소 담장 안에 수인의 몸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 전생죄 지은 겁니까? 알지요? 금생에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잘못 일으킨 생각을 꺼트릴 수 있으면은 죄가 안 될 낀데 꺼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서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형사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유치장에 구속이 돼가지고 있다가 판사 최종 판결에 의해서 그 죄가품 아니라고 징역 살고 있는 거야. 여기 순현보라 그래요. 그래서 금생에 지어가지고 내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요걸 순생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과 내생에 받지를 못하고 저
내생, 제3생에 비쳐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업은 순현순생 순후보로서 다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도 일이 뜻대로 뭔가 잘 안 풀리나가는 사람은 전생이나 저전생에 지어온 순생이나 순후에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이 마음대로 안 풀려나가고 금생에는 악하게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은 전생이나 저전생에 순생이나 순후에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도 먼저 지어놓은 농사 미리 먹지 짓고 있는 농사 아직 익지 않은 농사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서른 업이라 짓고 있기 때문에 먹을 때가 안 됐고 받을 때가 안 됐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업은 전생이나 저전생에 지어왔는 업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받을 때가 된 업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 사던 사람이 언제 어느 땐가고 막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치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복이 다 하지를 아니할긴데 복을 짓지를 아니하고 야곰야곰 전생이나 저전생에 지어온 복을 복수용해가지고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고 막 들통이 나버렸어. 더 받을 복이 없으니까 막 쫄딱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잘 풀려나가는 사람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게 돼요. 이와 같이 내가 지어서 내가 받지 내가 짓는 복 남이 대신 받고 내가 짓는 나쁜 업을 남이 절대로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을 행동에 옮기서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전생에 지은 복에 의해 가지고 인간에 왔다가 인간에 와가 복을 지어나면 저 상계 28천 하늘나라에도 가가지고 태어나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복진하며 타락이 돼가 인간에도 쫓겨왔다가 인간에 와가지고 죄지 나누면 저 지옥하기 죽생 사막도에도 떨어졌다가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빚을 다 가리면 인간에 왔다가 여기 와서 나서 죽으면 저기 가가 나게 되고 저기 나서 죽으면 여기 와가 나게 되고 이렇게 6갈래 육도문중을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돌고 돌아왔고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를 전전하면서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서 저기 가고 저기 가서 죽어가지고 여기 나고 하기를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자꾸 육도를 돌고 돈다고 해가지고 수레바퀴 윤자 수레바퀴처럼 자꾸 돌아서 도로 돌아온다고 돌아올 해자 윤회라고 하는 거야. 이 업이 윤회의 근본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일으킨 생각을 행동에 옮겨가지고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윤회전생을 하는 단계가 몇 단계냐 그러면 4단계야. 무엇 4단계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느냐 그러면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을 행동에 옮기서 지은 업에 의해서 부모로 인연하여 이 몸 받아서 나는 순간까지를 날생자 생류라고 하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생활하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라고 합니다. 왜 본유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기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요,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내 인생의 구세주도 나더라.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구세주가 될 수 없더라. 그것은 어찌서 그러냐 하냐.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낳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의 창조주는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야. 아버지 어머니 무엇이 우리 육체를 창조했느냐? 남녀가 서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서 수태되어 태어나온 것이 우리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부모가 낳아줬어요. 그러나 육체를 놔준 부모님도 자식 운명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 운명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내 자식 다 잘 되거라 하고 싶고 다 출세시키고 싶고 다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인류대학 인류학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 출세시키고 싶지요. 하늘로 머리 둔 사람 치고 지 새끼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가 하나도 없고 지 새끼 못 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것이 마음먹고 노력하면 다 이룰 수가 있지만 자식만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니까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생각을 행동에 옮기서 지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니 생각도 내가 일으키고 일으킨 생각을 행동에 옮겨가지고 업도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창조주는 바로 다름 아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이 지구를 무대로 사는 50억 인류 가운데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또 서로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인생의 반여자가 돼가지고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한 이불 밑에서 잠자고 한 솥에 밥 먹고 일생을 함께 하지만은 그 상대적인 부부가 나를 나만큼 알고 이해합니까? 모르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바탕에 개척하고 개발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가운데 미래생이 또 창조되고 있는 가정이야. 그러니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웁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느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지고 형편없는 미래를 만드느냐도 오직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세주도 바로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본자 본유라고 합니다. 내 본업에 의해서 전개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어온 나 본업 외에도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이 미치는 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보조업인데 그 보조업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짓지를 아니한 업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업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유업입니다. 유업. 보조적인 유업인데 그 유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모나 조상이 짓는 업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뭐랍니까?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조상의 유업을 잘 받들어. 여기 유업이다 그게야.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흔히 많이 듣는 이 생명의 인자를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지요? 유전인자라 그러지요. 그래 유전인자라는 소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유전인자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학적인 용어고 과학적인 용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용어는 불교적인 용어고 불교에서 따간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첫째 유전이라는 말은 저 우때 조상님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어는 업이 굴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이 굴러 전해 내려오다가 유업이 전해 오다가 새로 태어날 생명의 인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수태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험해봐요. 영감 할머니 끈안고 잠잔다고 아가 다 생기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떨 때 생기나 그 봐. 유업이 전해 오다가 새로 태어날 생명의 인자를 만나야 수태가 되는. 그 인자가 뭐냐 하면은 새로 태어날 생명의 본업, 여기 인업, 요걸 인자라고 해요. 그래야 수태되는 거야. 그렇고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금일령과 같이 수만 문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유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왔기 때문에 가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깨어지듯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안 온 사람 가는 거 받고 안 만난 사람 헤어지는 거 받고 안 이루어진 물건 떨어지고 깨어지는 거 받고 안 난 몸뚱아리 죽는 거 본 사람이 있거들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생은 사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나만 어지간히 좋아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 벌써 이별과 죽음이 약속된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1초 1각을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육체는 현재 이 시간에 소림사 대웅전 법당 안에 머물고 있지만은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 초침 짤깍짤깍 가는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적지에만 도달하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왔기 때문에 오기 이전으로 도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났다가 죽는 것을 돌아가신다 그러고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부터 날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류라고 하는데 요 중류 기간이 며칠이 걸리느냐 하면은 극선자는 지광극락을 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선한 사람도 죄안 짓고 못 살고 악하고 악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찌 보면 착한가 하면은 악한 면이 있고 악한가 하면은 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생에 선업도 지어왔고 악업도 지어왔고 착한 생각에 선업 지어왔고 악한 생각에 악업도 지어왔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또 금생에도 좋은 일도 해왔고 나쁜 일도 해왔기 때문에 선악간에 지었는 이 업을 구별하는 기간이 며칠이 걸리느냐 하면은 77, 49일이 걸립니다.